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착하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여러분,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래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 하면 어려운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작은 일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쉽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인이 남편을 힘들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돌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돌보는 문제가 큰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들이라고요. 우리가 그 작은 일을 돌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 작은 일을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일도 못해요. 어제 제가 낮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러 아니라고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밖에서 달그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2, 3주 전에 제가 이렇게 목욕실에 앉아 있는데 뭐가 달그닥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 달그닥 거릴 만한 게 없는 게 방 안에 달그닥 거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살펴보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딱 옆을 봤는데 쥐가 한 마리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 호랑이보다 쥐가 더 무섭습니다. 호랑이는 우리에 갇혀 있지만 쥐는 안 갇혀 있잖아요. 쥐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큼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준비하다 말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쥐를 제일 잘 잡는 이영 원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쥐 좀 잡아달라고. 다행히 쥐덫을 놓고 이제 하루 기다렸는데 쥐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가지고 꿈틀꿈틀거려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옆방에서 이렇게 있는 호민지 간사님을 불렀어요. 이거 좀 치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더니 목사님 말씀하니까 우리 호민지 간사가 그러면 순종 아닙니까? 자기가 하겠다 그러더니 해서 비닐봉지를 버리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는 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성도님 올 시간이 아닌데 달그닥 거리는 거예요. 쥐떼들이 나타났나 해가지고 문을 이거 살짝 열어봤더니 교회 어떤 학생 한 명이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달그닥 비닐 주는 소리.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일이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100여 명의 성도 있는데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인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주인이 그 자리를 떠날 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급히 달려가서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안 거예요. 주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 주인이 가자마자 당장 일하러 밖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몇 프로를 남긴 것입니까? 100%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 많은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4절 2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 그 주인에 대하여 말하기를 굳은 사람이다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은 사람이 뭘까요? 딱딱한 사람이 뭘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이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은 여러분, 종이 하나님, 즉 주인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일대로 우리들이 다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을 까다로운 분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다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까다로운 분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인 당신은 계산적이고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 맡긴 것에 손해를 보면 나에게 주인인 나를 속였다 할 것이요. 내가 남기지 못하면 당신은 내가 무엇을 어디에다 내가 숨겨둔 줄 알고 나를 오해하게 될 것이고 나를 속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당신에게 해를 당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재물을 가지고 땅에 묻은 것이 이것이 나의 최선의 일이고 이제 주인이 왔으니 자,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이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주인이 무엇을 책망한 것일까요? 남기지 못해서 책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태도가 옳지 않아서 책망한 것일까요? 예,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남겼느냐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먼저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먼저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태도가 올바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적인 것으로, 인본적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늘 주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지혜와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판단하고 평가하시고 계수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말하는데, 그 심판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도가 옳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동안 여러분들이 맡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또 내 어떤 일터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중요한 일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냐를 보시지 않으시고 지금 주님을 향한 태도를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할 때 주님의 평가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자신의 생명과 내 모든 소유는 주인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냐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주를 위하여 수고했던 자들은 그들에게 생명이 부어질 것이고 영원한 그 주인이 배설하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15년도의 마지막 예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태도가 바르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님 보시기에, 주인 보기에 태도가 바른 자들이었어요. 그 태도가 바른 자는 100%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도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와요? 여러분들이 맡긴 그 직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하루의 아침이 시작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출근하고 등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태도가 바르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태도가 바르지 아니하면 우린 죄인이라서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자랄까요? 주님 앞에 태도가 온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땅에 묻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 태도를 온전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의 그 종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들을 알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마땅히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을 남기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소중히 여기는 자이고, 착한 사람들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 가지의 삶은 여러분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2015년도에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평가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오실 때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합한 자가 되리라, 내가 결단하여서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서 2016년도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남겨야 될 것들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내년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 바 되어 충성을 다하여 귀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나오셔서,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너 놀라운 사랑, 너 끝없는 사랑, 너 형용할 수 없는 love, 값없는 용서,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마음속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며.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놀라운 사랑